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에 혹은 그 성탄절 되기 전에 4번 주일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주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2장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데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성령을 주어서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도가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꼭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연령대에 따라서. 아가들은 엄마를 꼭 붙들려고 해요. 그렇죠? 점점 조금 성장하면 엄마가 날 붙들려고 해요. 막 엄마를 떨어지려고 해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자기의 성숙함의 정도에 따라서 붙들기도 하고 붙드는 걸 싫어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내가 그를 붙들었는데 그가 나를 붙드는 때도 오는 것이고 이렇게 붙드는 것은 붙들고 싶은 또 택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것은 이 세상 끝나고 저 세상에 가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붙들기도 하고 붙드는 걸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붙드시고 택한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붙드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보장을. 그래서 이 붙들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나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죠? 왜냐? 영원해야 되니까.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누구를 붙잡지 않겠죠? 그렇죠? 아니 왜 한 번 붙들면 영원히 데리고 가야 되거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이모저모로 날마다 우왕좌왕하고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지식도 바뀌고 지식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붙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본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붙잡고 택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누구에게 택함 받고 붙잡힘 받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유치원도 시험 보고 들어간다네. 유치원도 몇 달씩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태어나면 다 신청을 해놔야 되네. 어린이집을. 그 정도로 심한 경쟁 사회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붙잡고 택함 받고 붙잡히고 싶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더 힘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구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경쟁을 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려면 도대체 우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 자격이 없어요.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근본, 은총의 근본이신, 축복의 근본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저희가 대강절이에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품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붙잡히고 택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복음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시기가 대강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붙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내 의지로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나 죽으나 나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 주님이 주의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얽매여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어떠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어째서 그렇게 택하시는가? 그냥 임명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잘해요. 보세요. 아니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끼리만 있으면 우리 비행기 절대 발명도 못하고 비행기는커녕 차도 타지 못해. 그냥 첫날 맨날 걸어가야 돼. 자전거도 못 개발해.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식이 있다, 명철하다, 총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겠다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보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즉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아무 소리를 안 냈어요. 중내산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랬네 저랬네 울고 불고 여기저기 대고 말하고 막 어떻게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아무 소리도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살려달라, 구해달라, 뭐 해달라, 중내산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기록되어 있죠? 갈대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상한 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대가 몸집이 가늘고 아주 키가 크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너무 세게 불면 뽑히겠지만 웬만해서 뽑히질 않고 쓰러져 이렇게 해서 갈대 밭에 구경하러 가고 막 그래요. 때가 되면. 근데 그 속이 비어있답니다. 갈대가. 속이 비고 재질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꺾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뽑힌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바람이 너무 불면 뭐 뽑힐 수 있겠지만은 뽑힌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상한 갈대가. 그래서 꺾이거나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갈대가 우리 인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성이에요. 강해 보이지만 연약하고 무능한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이 강해 보이려고 하고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무슨 반응을 할 때 강한 반응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 속마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속으로는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성, 기본적인 인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참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목을 베야 돼요. 그 옥에 가둬놨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야, 이거 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목을 베서 죽인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희 가서 그분께 좀 물어봐라. 오실 그이 맞냐고 좀 물어봐라. 얼마나 궁지에 몰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세례요한이 어때요? 정말 광야에서 석청하고 메뚜기를 먹고요. 가죽 털옷만 입고 나와서 광야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외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시절에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세례 받아라! 세례 주고. 얼마나 멋진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목이 베이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기니까 아, 그분이 맞나 안 맞나? 왜요? 세례 받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유, 나는 예수님한테 세례 못 줍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알아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고 일어나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 물어봐. 지금 가서 그분 만나. 제자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비단 옷을 걸쳐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냐? 그런 궁예가 봐라. 광야에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냐? 아니면 비단 옷 차려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나 맞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택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의 지식, 이거 못 믿을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자전거만 타고 다녔잖아요. 또 리어카, 달구지, 소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막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참 옛날에는 포니 이렇게 생긴 거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어머나, 이 차들이 기능이 아주 1년마다 개발을 해내는데 이제는 손 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가는 차를 개발했다잖아요. 주차를 하는데 뭐 하나 누르면 지가 가갖고 쫙 가서 주차가 된대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지식이 내 눈에 내 앞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도 못 믿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우기고 이게 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도태되는 사람입니다.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죠? 그래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필요 없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조금 울적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사네, 죽네, 야단납니다. 이렇게 감정도 변화가 돼요. 또 사람이 의지가 굳다. 저 사람은 정말 의지가 굳어. 아주 확고하게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지나 결심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업을 해요. 재정이 떨어지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건강이 약해서 금방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만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때문에 50인 중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요 정말 티끌이고 정말 재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성읍에 의인 50이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를 티끌이나 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습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욥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존재가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살이가 어떻죠?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나 성도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구주를 삼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약한 자가 이 세상에 주 없이 사는 온갖 것을 다 갖춘 자보다 강해.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강하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 택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보살펴 주시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연약한 자를 붙드신 거예요. 연약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힘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주님 날 붙잡으셨으니까 나는 힘이 있습니다. 하려니까 너무 막연하죠? 이 한 구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꼭 외우세요. 이걸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그 세상이 내 앞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또 우리 6절 7절을 보니까 이런 자를 붙드는데 6절 7절에는 왜 붙드느냐, 어떤 자를 붙드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 그래서 나 여호와가 6절에 보면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붙들어줍니까? 지 볼 일만 보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을 못하러 붙들어줍니까?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다 해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빛의 사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연약한 너를 붙들어서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요. 밤의 어둠을 밝히는 게 등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우리가 밟는 곳은 빛이 비추는 곳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빛이신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먼저
내가 나의 심령을 밝히고 나의 가정을 밝히고 우리 모였다면 교회를 밝히고 내가 나가면 나가는 곳마다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방문하는 곳이면 방문하는 곳 모든 곳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그렇죠? 어두컴컴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밑에 써있죠?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흑암에 어두운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예로 우리 포동이, 두부, 사랑이 무슨 애들이 정말 길에서 막 이 추운 겨울에 고양이들은 정말 추운 겨울에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밥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전부 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부탁까지 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둠을 추방해야 되죠. 이사야 9장 2절에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옮겨주겠어요. 내가 먼저 나의 모든 어두웠던 그런 비판, 판단, 정죄만 하던 나의 성품, 또 어두웠던 나의 흑암에 있던 그러한 환경들, 이것들을 극복한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꺼내주려면 구덩이 밖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 건지움 받은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 다른 사람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붙들어서 내 삶부터 바꿔놓고 빛의 아들로 소금으로 그렇게 바꿔놓고 마음 가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저 밖을 향해서 많은 열방을 내 빛으로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아이고 이거 샴푸 다 나가네 오늘. 에디슨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인데 이 에디슨이 1879년에 40시간 유지되는 탄소 필라멘트를 발명을 했어요. 그 전에도 있었답니다. 빛이 가로등이 있었는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에디슨이 연구를 해가지고 40시간 유지가 되는 필라멘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80년에 연구를 1년 동안 거듭해가지고 1500시간 가는 16와트 전등을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던 광경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일정한 전압에 그 견디는 필라멘트를 개발을 해야 몇 시간, 40시간이든 1500시간이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할 때 13개월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대주는 후원자가 있잖아요. 연구비를 대주는 사람이 자기 포기하고 그만하게 못하겠다. 이 정도로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13개월 만에 이걸 개발을 해서 1500시간을 쭉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은 너무 밝은 게 많아가지고 밤이 되든 밤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전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10,000번을 실패했다 그래요. 10,000번. 말이 그렇지 10,000번이면요 여러분 1년이 365일이거든요. 그럼 10,000번이면 계산도 못하겠어 얼마큼인지. 10,000번을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인생에서 10,000번 그 실패한 동안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다 허비한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0,000가지 방법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전등만 개발한 게 아니라 정말 지혜가 뛰어나죠? 이게 바로 에디슨의 이 10,000번의 실패가 우리 성도들의 10,000번의 실패 인생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온 세상의 교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다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주셨어요.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를 근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요거 좀 먼저 하고 조금 나중에 할게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낫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내 인생 신앙이 실패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 한 번뿐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여러 번 11조를 안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성도들이. 요것 좀 먼저 하고 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경험이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 인생, 내 삶 속에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값진 거예요. 그 체험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또 다른 길과 진리가 된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체험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체험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자기 체험이 없는데 말로만 조롱조롱 하면 누가 듣습니까? 그 말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말씀을 한마디라도 어눌하게 증거하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어둠 같은 환경 속에서 날 구원해 주시고 또 기쁠 때에는 기쁜 대로 슬플 때에는 슬플 때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내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8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오죠? 연약하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첫 번째 순서라 그랬죠. 42장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인 우리 예수님의 행동, 그 예수님을 마음성전에 모신 우리의 행동은 곧 주인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비슷한 제목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주인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언어 행실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구나. 이렇게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카데미 할 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 그러면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노예였던 사람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신숙기 집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즉 신숙기 집사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 간증과 체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예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종들이 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사명을 가졌는데, 빛의 사명을 가졌는데 종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구하는 건 다 들어주고 책임지는 거예요. 종이 종 노릇을 해주면 뒷받침을 해줘야지 종 노릇을 하지. 그 목적을 위해서 종을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종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지금 같으면 어때요? 차 타고 보내겠죠? 그럼 어떻게 기름값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줘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갔다 와라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종을 부리기 위해서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매일매일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 주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종은 주인 집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따로 돈이 필요 없어요. 주인의 것을 같이 누리고 사는 게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변개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어요.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가 많으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다른 곳으로 눌려서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면.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질투하죠. 당연히. 질투를 하셔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아비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린 다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잘만 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하면서 달려왔더니 그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간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를 잘 믿으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 그 이름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곳,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으로 뿌려져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택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택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아직 어립니다. 저는요 아직 어려서 말을 못해요. 모세야, 저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구해내라. 아이고 저는 잘 말도 못하고 안 됩니다.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약해서 안 되고요. 어때서 안 되고요. 자신이 없습니다. 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거예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길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잘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밟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오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나는 빛의 아들이요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어둠을 밝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사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밝게 비추시고 이 말씀으로 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또 내 주위에 어두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많은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빛을 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빛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연약해도 붙들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의 나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존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대강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모든 나라, 흑암에 갇혀있는 나라, 소경이 되어 앞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어둠에 갇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추는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받은 분이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빛을 발하여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분이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